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연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결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시험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을 이 두 편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이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 장면을 이 요한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인은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이냐, 인간이 만든 그 법이냐, 이렇게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쟁투의 시초에 이 개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이제 사단의 주장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마지막 싸움도 하나님의 계명의 충성의 시금석이 이제 안식일이 될 것이고, 이 짐승의 표는 이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이어서 연구할 부분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 운동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 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꾸지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죠. 여기서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같이 꾸지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장 56장 6절과 7절에도 이 안식일 개혁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이 안식일 개혁 사업에 관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합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언약 하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이 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는 넷째 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 외에는 그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넷째 계명이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이제 이 넷째 계명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이 넷째 계명이 율법에서 그 인이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서 올바른 위치에 이제 회복시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표준이라는 얘기죠. 이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사야 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허물에 대해서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한 단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 엄숙한 견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이 로마교의 권위로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 제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이후에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이 의로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그 주위에 편만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내실 때 그분께서는 이 집결되어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영원히 당신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이제 신의 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습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비록 이 죄악의 사람, 법안권이죠.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데 이 로마 법왕, 교황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넷째 계명을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서도 이 종교 암흑 시대 538년부터 1798년에 걸친 이 1260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서도 로마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는 이 시대에서도 이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하나님의 이 성의를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왈덴서인들도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무리는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박해와 조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이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항상 전거되어 왔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되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이제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선지자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성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을 14만 4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이 수요가 이 지성소 사업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수요를 이 지성소 사업은 정하셨습니다. 성소에서의 그 사업의 수요는 정하지 않았던 반면에 이 지성소의 사업은 분명히 숫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작한 사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을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6절부터 이제 그 13절까지는 14만 4천인들이 어떤 기별로 정결케 되는지 세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이제 14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인이 이제 그 구속의 열매가 수확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부가 정말 길이 참아 기다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이제 그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지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2300주야의 그 끝이 1844년 이제 10월 22일로 알고서 이제 재림 운동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소를 연구하다 보니 그들이 예언된 그 기간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재림이 아니고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계에 있는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유린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으로 많은 회개를 했었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봄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 변경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그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성서 공부를
이 재림 운동을 했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연구함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 불변성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이 빛을 이제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즐거이 받아들였듯이 정말 즐거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1844년도 이 재림운동 때 대실망을 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실망과 낙담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잘못이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때까지 다 그분들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예배일을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 일요일로 이제 지키게 되므로 만약에 그들이 이때까지 지켜온 일요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예배로 지킨다면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입장에 취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